할렐루야. 네. 이번 주 이게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많이 춥습니다. 또 길이 눈이나 비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혹시 길이 얼어붙을 수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오실 때 안전하게 조금 다 평상시보다 서둘러서 천천히 그렇게 안전하게 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비 오고 눈 온다고 해서 또 예배를 안 드릴 수는 없는 것이니까는 여러분 미리 조금 서둘러 가지고 그렇게 일찍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그런 왕이었습니다. 자, 왕으로 기름 부으셨으면은 그에 따른 부와 그리고 명예, 권세가 따라와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지금 보면은 오히려 지금 다윗 그의 현실은 오히려 도망쳐 다녀야만 하는 그런 비참함과 낮아짐의 연속이 계속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이 때로는 우리의 모습 같기도 합니다.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해 줍니다. 왕 같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요. 그런데 현실은 우리가 다 왕 같은 사람으로 살아갑니까? 누릴 것 다 누리면서 그렇게 날마다 평안 가운데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마치 당연할 것 같은데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가냐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기보다는 지금 오히려 이렇게 다윗 모습처럼 비참함과 낮아짐의 그러한 연속일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하루의 삶 속에서 이렇게 허덕일 때가 더 많더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다윗의 길에는 계속 고난과 역경이 이어집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또한 다윗과 비슷한 처지에 그런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한 가지가 분명히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그 길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길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런 고난의 길을 계속해서 다니는 것이 마치 우리의 눈에 보일 때는 그것이 계속 비참한 길인 것만 같긴 하지만은 그러나 그 안에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주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대화를 나누고 그런 시간들이 계속해서 있어 왔다는 것을 우리는 간과한 채 그저 눈앞에 보인 그 현실 속에서 다윗이 비참한가 보구나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시간들 통하여서 다윗은 더욱더 하나님과 그렇게 가까워지게 되어졌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시간들 속에서 다윗은 교만하여질 틈이 없었습니다. 낮아질 수밖에 없었고 낮아짐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에 보면 언제나 이렇게 겸손한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다. 저희 것입니다.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렇듯이 고난과 역경은 우리들이 낮아지게 만들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백했듯이 이 고난이 주는 유익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주 다윗이 블레셋의 이런 심장이자 골리앗의 고향인 그러한 가드로 피신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홀로 적진 한가운데 들어갔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보고 경계를 하고 그리고 다윗은 살기 위하여서 지난주에도 나누었지만은 미친 채를 합니다. 미친 행동을 하지요.
가지 말아야 할 곳, 그리고 머물지 말아야 할 곳에 발을 디딘 이 다윗을 보면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그의 실패를 논하였지만은 한편으로는 그런 시간들을 통하여서 아마 다윗은 스스로 낮아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그리고 훗날 이런 경험들, 자신들이 이렇게 비참했던 시간들을 회상하면서 이런 경험들을 통하여서 다윗은 또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더 겸손히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원동력이 되어졌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다윗이 이제 그 블레셋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가는 장면이 나오지요. 지리학자들은 이 아둘람 굴이 그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약 28km 정도 떨어진 언덕 위에 그 위치한 것으로 추측합니다. 이 지역에는 바위 동굴들이 많이 산재해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숨어서 그렇게 도망가서 숨는 지역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는 그곳에서 지금 두 부류의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모여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다윗의 가족들이지요. 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자, 왜 이 다윗의 가족까지 지금 아둘람 굴로 이렇게 다윗이 찾아왔을까요? 다윗이 그리워서였을까요? 뭐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이유 때문은 아닌 것 같고, 아마도 이 다윗을 쫓는 이 사울의 위험이 다윗의 가족에게까지 미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부모와 온 형제와 친척들 역시 지금 이 함께 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아둘람 굴에까지 다윗을 찾으러 왔을 것이라고 보여진다는 것이죠. 자,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이 아둘람 굴로 모여드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환난당한 자,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자, 다윗에게 지금 400명 가량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얼핏 보면은 무언가를 도모해 보일 만한 세력이 모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들 모두는 다윗에게 힘과 유익이 되어질 사람들이 아니죠. 한쪽은 돌보고 책임져야 할 가족입니다. 어쩌면 이 가족들은 다윗 때문에 도망가고 쫓기는 신세가 되었기 때문에 다윗을 원망하면서 지금 그곳에 머무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한쪽은 지금 말 그대로 환난을 피하여 숨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빚을 못 갚아 도망친 자들이라고 말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으나 해결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지금 분노가 가득한 그런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빚진 자들은 우리가 지금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남의 돈을 떼어먹고 도망친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울의 학정으로 인해서 지금 재산에 강탈당한 자들이거나 아니면 사울에 의하여서 불이익을 당한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쫓겨와가지고 아둘람 굴로 왔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아둘람 굴에 모인 사람들, 사실 그들 모두는 지금 다윗을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 자명해집니다. 도망을 가다가 아둘람 굴까지 지금 쫓겨서 오게 된 것이고 와서 보니 다윗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에게 자신들을 맡긴 것뿐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오히려 이 사람들이 도움이 아니라 짐일 것입니다. 오히려 부담일 것입니다. 지금 자신도 도망 중인데 자기 한 몸도 지금 간수하기가 힘든데 지금 그들에게 지금 다윗에게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그리고 원통함까지 갖춘 자들까지 다 자기가 책임지고 건수해야 되니 다윗으로는 힘든 상황이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여지는 장면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교회는 아둘람 굴과 같은 곳이구나. 우리는 그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이렇게 아둘람 굴에 모인 사람들의 모습을 보다 보면은요, 신약 성경에 기록된 주님께서 부르시는 교회의 모습이 있거든요.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에 나오는데 너무나도 다 이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께서 교회로 부르신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아둘람굴에 모여든 그 사람들과 지금 똑같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아둘람굴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이렇게 지혜로운 자, 능한 자, 문벌 좋은 자 등 다윗에게는 지금 유익이 될 만한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지금 미련하고 지금 약하며 천하고 지금 멸시받는 자들이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 자랑할 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 모인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예수님께 모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가복음 1장 32절 33절에 보면 예수님 앞에 모인 사람들이 상징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분 앞에 모였더라. 성경에 보면은 예수께 주로 모이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 나약한 자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병 환자, 걷지 못하는 자, 보지 못하는 자, 말 못하는 자, 더러운 세리, 부정한 사람, 이방인, 사람 대접받지 못하는 아이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였어요. 가난한 자, 아픈 자, 고통받는 자, 슬픈 자, 지친 자, 억울한 자들이 예수님께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권을 받았음에도 낮아졌듯이 지금 예수님께서는 다윗과도 비교도 할 수 없는 분임에도 낮아지셨습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이 되셨고 왕이신 분이 종이 되셨고 심판자가 심판을 받는 자리에 계셨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죽기까지 낮아지셔서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낮아지셔서 낮은 자들에게 오심으로 비참하고 이 땅에서 고통당하며 슬픔이 가득한 절망 속에 있는 이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을 낮은 자들을 죄인들을 지금 불러 모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고치시고 주님께서는 회복시키시며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이고요. 그 모습이 바로 우리들이고요. 자, 여러분 교회 안에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 실제로 다윗과 아둘람굴에 모인 사람들처럼 큰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는 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있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요, 학벌이 높으신 분도 있어요. 재산이 많은 분이 있습니다. 육체가 건강한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아닌데, 아둘람굴에 모인 사람들을 보면서 고린도교에서 부르신 그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이런 부를 사람은 아닌데 이런 사람들과는 좀 거리가 먼데 그렇게 생각하실 만한 분들이 계십니다. 자, 그러면 그분들은 교회가 아닙니까? 겉으로 보이는 것이 여러분 전부가 아니란 걸 알아야 돼요. 물질로, 지위로, 육체로, 세상의 관점으로는 아쉬울 것이 없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비참함과 가난함과 고통 누구에게든지 다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고통이고 비참함의 본질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죄라는 것이에요. 죄가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지요. 아무리 부하고 높고 건강해도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참된 구원과 영생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며 그저 세상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면은 가장 가난한 자요, 가장 약한 자요, 가장 비참한 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아둘람굴에 다윗과 함께 숨었던 그 사람들과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같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는 상관없이 우리는 아둘람굴에 모인 사람들 같은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저마다 가지고 있는 육체의 큰 고통과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삶의 어려움과 마음과 슬픔, 근심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전히 반복되는 그러한 죄악 가운데 살아갈 때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염려하는 마음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세상은 기뻐하는 그리고 세상을 따라가려는 우리의 죄악된 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둘람굴에 모인 사람들과 같다는 것입니다. 다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런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부르신다는 것이죠. 주님께로 숨으라고 빨리 이쪽으로 들어와서 숨으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부르셔서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고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아둘람 구이가 같은 교회에서 벌어져야 되는 일이고요. 이것이 아둘람 구이가 같은 교회에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은혜인 것이고요. 이것이 아둘람 구이가 같은 교회에서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만나야만 되는 그런 이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베푸시는 은혜가 바로 아둘람 구이가 같은 이렇게 우리 모임 가운데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모임에 힘써야 되는 것이고, 이곳에서 반드시 다윗과 같은, 다윗은 비교도 할 수 없는 그 주님을 반드시 만나야만이 그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이 다시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러한 힘과 용기를 얻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있을 적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자, 이제 다윗은 아둘람 굴을 떠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모압으로 건너가요.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장기간 거주하기에 아둘람 굴이 부적합했을 것입니다. 모압이 비록 이방 땅이긴 하지만은 다윗의 조상들과 이 모압은 혈연적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바로 다윗의 증조모가 누굽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나누었지만은 모압 여인이었던 룻이었죠. 룻. 부모와 형제들이 위탁할 만한 곳이 마땅치 않았던 다윗에게는 그나마 궁여지책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마 이 모압 땅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모압으로 피신한 다윗은 이제 예전의 모습과는 조금 형격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을 오늘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그저 두려워하기만 했습니다. 두려움에 휩싸여서 지난 시간에도 나눴지만은 그저 자신의 그 인간적 판단에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블레셋 땅으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원치 않는 위기를 만나고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미친 척 해야만 했던 것이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이었다면 지금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고자 하는 강한 열망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전의 모습처럼 다시 하나님을 찾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자, 3절 말씀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시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이 말이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무슨 말입니까? 드디어 하나님을 다시 찾고 있다는 것이에요. 기억하시죠? 지난 시간에 블레셋에 내려갈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모압 땅에 와서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하나님이 찾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이 말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길을 분명히 가르쳐 주실 것이라는 강한 확신이 담겨 있습니다. 다윗의 이 고백이 의미하는 바가 정확히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의 운명은 지금 나의 노력이나 개척 가운데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달려있더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겪어보니까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다윗이 왜 그렇게 힘들었습니까? 왜 다윗이 그토록 초라해졌습니까? 이유는 단 하나, 자기의 운명을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고 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스스로 개척하려고 하면 할수록 미궁 속으로 자꾸 빠져 들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떻게 손써 볼 수 없는 지경까지 악화되어져 가더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던 장면이 바로 블레셋 땅에서 미친 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다윗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의 삶이라고 해서 나의 힘, 노력만으로는 개척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어지더라는 것이죠. 이것은 나의 삶은 철저히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 주셔야만 무엇이 되어도 된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을 깨달은 다윗의 모습을 보세요. 똑같은 이방 땅이지만은 가데에서 미친 채 할 때 보였던 비굴함은 없습니다.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난 평온한 모습을 지금 다윗은 보이고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러한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역시 나의 인생이라고 해서 내 스스로의 힘으로만 개척되어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는 무작정 손을 놓고 있자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는 무엇을 해도 해야 합니다. 다만 무엇인가 일이 되어지는 그 시기는 지금 이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때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실 때, 그때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때로는 부단히 우리가 손발이 움직이고 부지런히 살았음에도 일이 무의로 그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지요. 목사님,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이 역사하는 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는 언제입니까?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때는 언제란 말입니까? 정답은 모릅니다예요. 정답은 모릅니다예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 정확한 때를. 그러나 한 가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는 언제나 정확하고 우리에게 손해가 없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시간이 도래하는 동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일상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니 그것이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일 어리석은 사람은 알 수도 없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지금 해야 할 것을 자꾸 밀어버리는 사람이에요. 자꾸 밀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는데 이거 아닌가 보다, 이거 아닌가 보다 현실에 충실하지 못하고 자꾸 주어진 일들 가운데서 뒤로 밀어버리고 안 하려고 하고, 이게 문제라는 것이에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자리는요, 특별한 순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오늘 땀 흘리면서 살아내는 바로 그 자리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 일상 속에서 더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더하시고요, 혹시나 버려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정리시켜 주실 것입니다. 바꿔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수정해 주실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는 것은 내가 땀 흘리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 역사하신 때는 바로 그 일 가운데서 더할 것은 더하고 버릴 것들은 버리게 해주시고 수정할 것들은 수정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움직여질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지금 나는 하나님의 뜻을 쫓을 마음의 준비가 지금 되어져 있냐는 것이에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나의 삶을 개척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그 하나님의 마음에 품고 그때를 기다리며 오늘의 삶에 내가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이런 확신이 있다면은 그 기다림의 시간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다림의 시간도 쓰셔서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연단시키시고 우리들에게 유익한 시간들로 바꿔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런 역사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해할 필요도 없고, 서로 그 기다림의 시간이 조금 힘들고 고단하더라도 너무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오늘의 삶에 최선을 다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들이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모난 것이 있다면 깎으시고 흐트러지신 것이 있다면 나의 삶 가운데 정돈시켜 주실 것이고, 혹시나 지금 나의 삶 가운데 지쳐서 상처있고 다친 것이 있다면 치유하시고 고쳐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시는 때 반드시 우리에게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시는 때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면 그때 반드시 옵니다. 있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와요. 그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여러분 그 시간들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믿음에게 힘들더라도 걸어가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것, 주님이 계신 곳이 요새이다. 주님이 계신 곳이 요새이다. 자, 다윗의 상황을 다시 한번 상기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윗은 지금 이방인의 땅을 계속해서 지금 도피처로 삼으면서 다니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데는 그 이방인의 자신의 땅을 벗어서 이방인의 땅, 블레셋 땅에 가서 미친 척도 해보았고, 지금 그 아둘람굴을 거쳐서 지금 모압 땅까지 이렇게 흘러 들어갔습니다. 이방 땅이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기다리고 있던 때에, 자, 이제 드디어 선지자
갓이 찾아옵니다. 다윗이 찾아와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5절입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서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갓이 이 다윗에게 하는 말에 한번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새에 있지 말라고 말합니다. 요새에 있지 말라고 말해요. 그리고 다음은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는 말입니다. 요새라는 말이 주는 그 어감의 느낌이 있지요. 안전한 거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안전한 거처. 네, 다윗에게는 지금 모압이 비록 이방 땅이긴 하지만 현재로서는 자신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요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살아가다 보면 간혹 가다가 이렇게 요새같이 느껴지는 데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지 않는 장소들이 꼭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그럴 때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것이 편하다고 해서, 그것이 안전하다고 해서, 그것이 나에게 유익하다고 해서 그 자리가 과연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리인가? 그 자리에 하나님이 정말 계신 자리인가?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신 자리한 것에 기준을 두지 않고 나 편한 쪽으로 생각하다 보게 되면 그것이 나에게 철옹성 같은 요새처럼 느껴져서 그것에 떠나고 싶어 하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아마 다윗은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 다윗에게 이 모압이라는 것이 어떤 느낌일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지금 이 요새가 갓이 이 요새를 떠나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말을 보게 되면 혹시 뭐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으니까 혹시 다윗도 아유 그냥 이거 편하구나, 이거 그냥 안전하구나. 왜냐하면 그동안 얼마나 사울에게 쫓기면서 목숨의 위협을 당하면서 이리저리 쫓겨 다녔습니까? 그러니까는 지금 목숨의 위협도 없는 나름대로 그냥 가족도 데리고 안전하게 거처하는 이곳이 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법하지요. 유다 땅 자신이 도망쳐 온 땅 아닙니까? 여전히 자신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울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땅이고요.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땅이죠. 그런데 지금 선지자 갓은 뭐라 그래요? 이제 이 요새에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너 들어가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위험 속으로 다시 다윗을 내모는 것일까요? 과연 그런 것일까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하여튼간 결론적으로 갓의 말에 순종해서 이 다윗은 유다로 지금 피합니다. 가란 대로 가요. 그리고 그가 유다에서 간 곳은 오늘 말씀에 보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그 피했기에 그동안에 자신이 머물러 왔던 요새에 비하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가장 허술한 장소로까지 인도가 되어지는데 그것이 어디냐? 바로 수풀이라는 거예요. 수풀. 아무런 방비도 할 수 없는 수풀. 견고한 요새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정말 위험에 노출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수풀. 바로 그것이 기껏 도망치고 피신한 장소. 하나님의 선지자 갓이 말했다면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간 장소가 수풀.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여기서 우리 만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통하여 가라고 말씀하신 바로 이 자리, 바로 그것이 견고한 요새는 아니고 비록 수풀이지만은 그 자리엔 지금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자리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아무리 강한 요새라 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수풀보다 강할 수는 없어요. 아무리 강한 요새, 철옹성 같은 그런 요새라 해도 하나님이 없는 요새는 그건 허술한 거고 가장 보잘것 없는 수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 수풀이라면은 그곳이 요새인 거예요. 그것이 강한 곳이고 그 안에 어떠한 것보다도 강한 능력과 승리와 생명이 바로 수풀에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한편을 생각해 보면요, 우리 예수님이 이런 수풀과 같은 분이셨지요. 예수님이 수풀과 같은 분이셨어요. 이 땅에서 가장 약한 모습으로 계셨지만 강한 분이셨습니다. 마치 풀과 같이 약한 모습이셨던 예수님이셨지만은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산성이 되셨고 우리의 요새가 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보호자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도 이 숲으로 가라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침을 흘리면서 미친 채를 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을 것 같았던 근심과 두려움의 시간, 우리 살아갈 때 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먼지뿐인 사막과 거친 바위뿐인 곳,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살아갑니다. 나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느끼는 책임감과 부담감 가지고 살아갈 때 있습니다. 견고한 요새 같지만 늘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우리 삶의 주변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들에게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네가 믿고 의지했던 견고한 요새를 떠나서 숲으로 와라. 너는 그동안 무엇을 붙잡고 너를 지탱해주는 견고한 요새가 뭐라고 생각했냐? 그거 붙잡고 여태까지 살아왔냐? 이제 그거 손 놓고 내가 말하고 가라고 말하는 그 숲으로 가라. 이 음성이 계속해서 우리의 귀에 들려지고 우리 가슴판에 박혀져야 되는데 우리가 그 소리 자꾸 안 들으려고 해요. 여전히 내 손에 쥐고 있는 요새 놓고 싶어 하지 않아요. 여전히 내 뜻대로 붙잡고 있는 이 요새가 가장 견고한 진이라고 믿고 이 손 한번 놓기가 두려워하더라는 거지요. 이 손을 놓고 주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신 저 숲을 보니까는 저긴 정말 보잘것 없어 보이고 허술해 보이고 더 위험할 것 같으니까는 절대 이거 못 놓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잡고 있는 요새를.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거 잡고 놓고 숲으로 가봐. 그곳에서 가게 되면 거기가 그 숲을에서 우리 눈에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정말 보잘것없는 숲을 같은데 그 숲을에 가게 되면 그 가운데서 기적과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데 우리가 거기까지 가지 못하니까는 우리의 삶에서 이 기적과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지 못하고 그냥 신앙생활 밍숭맹숭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새를 내가 믿고 있는 요새를 놓지 못하니까. 주님께서 숲으로 가라고 말씀하실 때는 도전적인 모험이죠. 견고한 요새에 떠난다는 것이 쉽습니까? 도전적인 모험이 있지만은 그래 한번 말씀하셨으니 믿고 가보자. 그래서 믿고 가서 그 숲에 딱 가서 보게 되면은 그 가운데서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일들,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그 일들 분명히 내 삶 가운데서 벌어지고 그것을 한번 체험하고 나면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셨었구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었는데 내가 이거 진작 올 거리 이거를 겁나서 여태까지 못 왔구나. 이런 경험들, 이런 체험들,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지 우리의 신앙의 능력이 있고 우리의 믿음 가운데서 확신이 있고 더 담대하게 믿음 생활을 할 텐데 우리가 너무도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것들을 경험해보지 못해요. 이유는 요새를 떠나지 못하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숲이 주님과 함께 하는 숲이라면은 분명히 그 숲에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테고 소망이 나타날 테고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숲이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세상이 자랑하는 견고한 성이 요새가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숲이 우리의 요새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바로 그 숲이 회복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장소예요. 그 주님을 의지함으로써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숲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숲이 아마도 저마다 다르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쥐고 있는 내가 지금 손에 쥐고 있는 견고한 요새가 무엇인가 그것을 놓고 숲으로 갈 줄 아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더 함께 하시고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